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요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이 종착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은 그 주님께서는 통한 심정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고 말세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갈 자를 다 아시고 피통한 심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이 종착역이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지 않으면 긴박한 그러한 심정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께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자 하는 분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광야의 나그네 길 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의 훈련을 쌓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석학이요 역사가는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유명한 저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 역사에 무수히 나타나는 도전과 응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역사의 흐름 속을 깊이 들어가서 관찰하다 보면 그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은 소수이지만 그 역사의 소수의 주인공을 움직여 나가는 동기와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었음을 통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걸까요? 이거는 사랑의 말로 우리 인간 개인적 구속사를 결정짓는 척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바로 인간 영혼 속에 심겨진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종말 때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저는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역사의 최후의 남은 자가 되셔. 하나님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모든 척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 창조한 인간이 아담의 범죄와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 형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세 번째 양과 염소.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가로지는 척도가 뭐였어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른쪽에 양보를 너희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위에 떨 때 나를 입혀주었으며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때 통과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선한 열매가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영원한 중요성과 사랑의 가치를 아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교훈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목회자 되실 분이지만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자의 철학이 있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없다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 한 50년 반세가 됐는데 느낀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믿는다는 것을 그 속에 믿는다는 말에는 제일 중요한 회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그 다음에 실천, 순종이 따라요. 이 믿음에 관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끝나지 않아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실제 삶 속에서 순전한 걸 실천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또한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 회개와 실천과 사랑은 한 가지로 통합된 거예요. 일렬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이듯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 다 포함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아카페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옛사람의 죄성이 죽지 않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을,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욕망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히, 아직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기 본능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의 옛 죄성이 죽은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한 영적 원리요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의 길은 어떠한 길이며
반대되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은 어떠한 길인가를 하필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넓은 문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좁은 문을 가지 않고 넓은 문을 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셨죠. 이 넓은 문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문은 한마디로 자기가 철저히 중심이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넓은 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은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하죠. 넓어라는 단어와 크고라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넓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유리코로스의 뜻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가로막힌 장벽이 없는 욕망적인 자기 뜻을 펼치기 좋은 환경, 누구나 걸어가기 쉬운 뻥 뚫린 누구나 걸어가기 좋은 뻥 뚫린 쉬운 길, 이런 여러 각도의 의미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이. 이런 의미로 볼 때 넓은 문의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도 불구하고 왜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을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먼저 저는 본능적인 욕망적 측면과 그 다음에 신앙의 안목적 측면을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기 어려운 좁은 길보다는 욕심 충족을 위하여 넓은 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경로의 패턴을 가만히 관찰하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대표적 특징은 결코 그분들은 자기가 손해가 나는 것은 결코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신앙적 안목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냉정하게 성경 말씀을 비추어 조명해 보면 신앙적 안목보다 비신앙적 안목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구원신앙인 전인교리, 여러분 아시죠? 전인교리. 이 전인교리로 인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결코 구원을 잃어보지 않는 이 전인교리 때문에 영적 각성이 사라졌어요. 나사가 풀렸어요. 거룩한 긴장이 사라졌어요. 이런 낙관적 신앙 자세가 주류는 오늘날 교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적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넓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놀라운 감춰진 비밀, 축복된 비밀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 세상을 다 안개와같이 다 초월하고 자기 욕심과 모든 옛사람들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영적 하나님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달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넓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자세가 없어요. 왜? 영적 안목이 그 좁은 문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된 은혜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그 좁은 문 속에는 놀라운 감춰진 영원한 보화가 숨겨 있어요. 이 좁은 문 안에는. 그런데 이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걸 좁은 문은 왜 선택하다 보면 좁은 문 속에 감춰진 영원한 보화, 변치 않는 진리, 보화인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능대로 좁은 문보다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좁은 문에 숨겨진 영원한 진리의 보화를 보려면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고는, 옛사람이 죄성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좁은 문을 선택하여 좁은 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과 그 속에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그리고 영원한 보화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에 절여되어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좁은 문의 길은 어떠한 길이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의 길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죄성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려면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세기에서 4세기까지 교부들 하시죠. 그분들은 얼마나 우리 교부님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 본능적인 싸워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 놔주고 처절하게 자기의 본능과 자기 옛사람의 재산과 싸웠는지 눈물겨운 기독자를 읽으면 눈물이 다 나와요. 우리 교부님들은 그 모범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도 핵심 단어 두 단어가 나오죠. 좁고라는 단어와 협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좁고 협착이라는 원어는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보잘것없어 기피하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지속적인 환난을 당하는 환경,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라볼 때에 이 좁은 문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며 각종 장애물과 고난이 충족되는 고난이 험난한 여정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의 길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나오듯이 의를 위해 핏방을 당하는 여정길이며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좁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타인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고난의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좁은 문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 자기 죄와 싸움에 죽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죄와의 영적 전투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핏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우리는 자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자기 죄를 이기나. 왜 예수님이 죽어야했습니까?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순간에 그 죄는 사라지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저는 신구약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예수님 죽으라면 기꺼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좁은 문을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적 결론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은 자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과제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셋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좁은 문의 길은 복음의 이적 측면에서 성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의 길을 가는 나의 신앙 자세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의 길을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간 자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봉독하는 알죠? 그리고 이 말씀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두 가지는 보다 포괄적인 모든 복음이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다 초청하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포괄적으로 이 복음에 초대하는 그 복음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그런 반면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도의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오늘 읽은 본문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바로 복음의 이중적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적 이중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게 한 시험 과정입니다. 다 예수님이 초대했는데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해서 선과 악을 만들어서 선을 택한 것인가 악을 택한가 그걸 봐가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구속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문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문제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출제하신 겁니다. 이 누구나가 다 차별 없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그 이면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진 그리고 반드시 이 좁은 문을 들어가서 끝까지 역경을 이겨내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간 그자만이 복음의 축복된 영원한 복음의 축복된 주인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이중적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을 들어간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죄성을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결심하는 그것이 바로 실제로 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자기 욕망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 자라 십자가를 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가족 선발고 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가족 선발고사 시험을 치는 수험생 신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낙오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확증하라.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훈련이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많이 강조했죠. 사랑의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여러분 닦아야 할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사랑의 훈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 좀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은 한 30분 정도 그걸 해서 시간을 정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얼마만큼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된 거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함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가 없고, 기도함이 없이는 누구나가 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자기 점검을 하죠. 그리고 그게 이어졌던 매월 월말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그 다음에 연달로. 그래가지고 점검하는 걸 갖다 그냥 하지 말고요. 노트에다 기록하세요. 일일 점검, 그 다음에 월별 점검, 분기 점검, 그 다음에 연말 결산.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엇이 자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실패했던가,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 열매를 실패하는 삶을 실패했는가, 그것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진단하세요. 노트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 놓고 간절히 안 되면 금식기도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만물의 영장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만물의 영장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듯이 인생은 누구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의 길과 좁은 문의 길이 있는데, 넓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른 자의 종착역은 영원한 불못, 멸망의 지옥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신학을 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좀 빼먹고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왜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구원 받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은 결코 어떤 죄를 져도, 심지어는 자살해도 천국 간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구원의 확장이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어요? 자기네들은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구원관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사가 풀리고 거룩한 긴장이 사라지고, 나는 이미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넓은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가족 선발 시험을 아까 치르고 있다 했죠, 여러분 신부님. 그래서 이 넓은 문을 선택하여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정벌에 빠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아까 제가 표현한 제 나름대로 표현, 하나님 가족 선발 시험에서 낙오되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은 자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비극적 종말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 가족 선발구사의 시험이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모릅니다. 이 성경적인 전체를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의 길과 넓은 길이 어떤가 그 의미를 분별하여 반드시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자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 대답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이 66권 총 주제입니다. 하나님 가족 선발구사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나님 가족의 선발 구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선발구사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과 회개의 합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훈련을 평소에 열심히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최종적인 결론은 이 종착역, 사랑의 종착역, 좁은 문의 종착역인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볼 때 여기 이기는 자는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는 바로 죄와의 영적 전투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좁은 문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른 자를 말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낍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좁은 문의 길, 눈물로 억진 고난의 골짜기를 허기진 배를 부둥켜 안고 눈물과 함께 빵을 씹으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간 자에게 내리는 구속사의 최종적 마침표요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류 전 역사의 기간 동안 성경이라는 애절한 하나님이 연애 편지에 대해 회개의 완성으로 응답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파란만장한 인생 역사에서 이뤄낸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백합화, 사랑의 백합화가 맺히는 결론적인 종착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좁은 문이 종착역. 좁은 문은 바로 어떤 일일까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의 이중계명을 끝까지 목숨 바쳐가면서 실천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문을 선택하여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를 푹푹 깔고 예수 30년, 40년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좁은 문을 이긴 자는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어떨까요? 환한 천사의 일을 보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천사 같은 얼굴로 이 세상에 천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결코 순간의 마귀 유혹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좁은 문에 들어가서 영원히 축복된 구속사의 주인공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